하나님은 예배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중에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저는 찬양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 그런 음성들을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와 또 이 세상의 그 여정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는데 그 끝이 구원의 문으로 연결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MIG 모두가 또 그들이 속한 모든 가정, 가문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 얻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또 하늘나라가 온전히 펼쳐질 때 그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과 입을 것과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면 우리는 어떤 것에 익숙하냐면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딱 맞게 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거나 말씀을 좀 듣다 보면 그런 하나님은 주실 때 딱 맞게 주신다,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제 기반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먼저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다고 이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욕심내서 다 더 가져와 봐야 다음날 썩고 냄새나고 못 먹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16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모자르게 가져간 사람도 있는데 모자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참 희한하죠. 모자라게 가져왔는데 모자라지 않대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신비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때로 넘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유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마음의 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영적인 충만함, 영성, 뭐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여유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유를 주실 때는요 다 모든 과정이 있고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여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읽으시다 보니까 아셨죠? 그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쌍둥이 사건인데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성경의 모든 표현들과 단어들 하나하나에는요 다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중해서 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로 본문을 잡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또 배가 고파진 거예요. 음식을 못 먹은 지가 이미 사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는데 또 문제가 생기네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또 문제가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는 조금 뒤에 더 보도록 하고요. 하물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또 반복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2020년이었죠. 그 2020년 전후로 해서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물론 14세기 중반에 그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 그 흑사병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전 세계에 유례없던 사건이, 충격이, 그 임팩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문제들 뭐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요즘 이렇게 기사를 본 것이 있어서 한 곳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 대기업이라고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유통 또 뭐 마케팅을 하고 있는, 물류를 하고 있는 그런 쪽, 뭐 신세계라든지 그런 마트를 하고 있는, 물론 이제 봉쇄가 되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접촉도 못하면서 골목에 있는 시장 상권도 타격을 입었던 것은 맞지만 덩치가 크면 클수록 타격은 더 크게 오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 길을 모색해 나가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이제 그들의 서비스가 어느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냐면은 이커머스로 다 맞춰집니다. 온라인으로 배송하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다 그쪽으로 모든 마케팅이나 홍보들이 다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021년쯤에 그 쿠팡이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 쿠팡의 어떤 기업 가치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쿠팡에 지분을 투자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살 길을 모색해서 잘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이 이제 엔데믹을 맞았는데 그렇게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온라인 쪽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동네에 있는 마트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매출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그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한 달 빨리 감행을 하고 이제 있는 점포도 수를 줄이고 또 이제 있는 그 매장 자체도 다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뭐 힐링 공간으로 바꿔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 마트들 영업 시간이 1시간 단축된 거 아시죠? 다 그런 것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뭐 하고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해결책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세상들도 그렇게 또 문제를 맞이했을 때 살 길을 찾아 나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문제가 생겼다고 사람 찾아갈 건가요? 돈 벌 건가요? 뭐 어디 도와달라고 뭐 어떻게 방법을 수소문할 건가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들의 근본적인 자세는 예수님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세를 취하셨는데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셨나?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아멘.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방향이 사람을 향하게 될 때는 축복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는 감사가 되고요, 간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또 문제가 발생한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마찬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반복되고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태도와 자세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문제가 생겼다고 주저앉고 난 안 된다, 지쳐서 포기하고 쓰러져 지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힘을 주시고 해결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이 자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편할 것 같죠? 평안할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살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죄인인지라 뼛속같이 그 죄성이 파고든 존재인지라 그러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절대 편해지지가 못합니다. 작은 문제라도 있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면서 뭘 원하시는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정말 훈련받고 연단받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쓸고 할 때 준비된 자, 정금과 같이 단련된 자가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저앉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단련이 돼. 믿음도 단련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그 믿음이 있지만요, 우리가 이 안에서 만들어지고 단련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만날 때 정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계속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단련받으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그 믿음 하나면 산을 옮기지 않겠어요? 그 믿음 하나면 돌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의 문제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 또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또라는 단어 안에 있는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여기도 아마 장정만 4,000명이었을 거예요. 장정만 4,000명이면 뭐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은 좋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 문제가 생긴 판을요 아예 디딤돌 삼아 버리셨어요. 거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4,000명을 어떻게 먹이지라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여유를 베푸시는 보리떡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4,000명을 먹이시고도 7광주리를 남기게 하시는 기적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그 문제들, 고난들, 또 생긴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더 볼게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이거 한번 읽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 그 오병이어 사건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제가 이 부분, 이 칠병이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희한하다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제자들이 바본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바로 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 경험을 했는데 마가복음 8장에 와서 거의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 제자들이 바본가? 그런데 커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이제 와보니까 그 어린이의 순수함을 조금 이제 때가 많이 탔잖아요. 벗어나니까 알겠는 거야. 이게 나구나. 이게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주님, 이 상황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부족한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돌파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질병이 이렇게 된 지가 오랜데, 하나님, 이 건강이 나를 잡아먹게 생겼는데 잡아먹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가문이 이런데, 내 가정이 이런 상황인데 더 좋아질 건덕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게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학교에 다니고 있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온 지가 오랬고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무언가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질문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주님, 예수님처럼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딱 맞게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유 있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넘어가는 순간에 필요한 열쇠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처럼 뒤에서 또 보겠지만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믿음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꿈을 꾸십니다. 이 4,000명을 다 먹이고도 남는 꿈을 꾸시는데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그 말이 그대로 되는 은혜가, 그 권세를 이미 받았어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고 돌파해 나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실 텐데요, 먼저는 일단 6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제가 이 6절 말씀을 보는데, 땅에 앉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천 명의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시는데, 지금 도시락 배달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도 안 왔어요. 가진 거라고는 떡 7개 뿐이에요. 그런데 앉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먹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이 7개밖에 없는데 먹을 준비를 하라. 아직 물고기 2마리는 도착도 안 했어요. 7절에 뒤에 와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아직 떡 7개에 물고기는 오지도 않았는데 먹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떡이 7개든 70개든 물고기가 200마리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든, 그 상황이 무엇이 됐든, 그 문제가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딥하게 들어갔던 간에 하나님은 그것이 전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가 아니라 믿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들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와 같은 그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학업 성취도가 될 수도 있어요. 스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날의 과오가 될 수도 있어요.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난 죄가 이따만하게 있는데요, 이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나의 약점들, 나의 가시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그릇이 너무 작은 것 같아. 믿음도 너무 작은 것 같아.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인생을 보면 그래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기적입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저 감사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떡이 몇 개가 있건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건 전혀 그것을 가지고 주눅이 들거나 주저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상황을 장면 전환시키실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여유를 갖게 하실 텐데 그 여유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부딪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아멘.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이제 7 광주리 떡 7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이제 구약에서 그 블레셋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이 헷기, 아가, 부히여 해갖고 총 7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의 집사로 세워졌던 그 7명의 스데반을 시작으로 11분이 디바디 7명의 사람들, 그래서 7 하면은 그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까 3절에서 읽었던 멀리서 온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 표현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해서,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병이어의 사건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선택받은 선민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건이고,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성경으로 읽을 때 팁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잡을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방인이거든요. 선택받은 민족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후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들어온, 예정 가운데 들어온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일하실 것이라는 예표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7병이어의 기적, 5병이어의 사건이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사건이 아니라 내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오늘 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찬양들이 5병이어고 7병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들이 7병이어가 되어서 어떻게 기적으로 역사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라는 말씀으로 미리 적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여유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정말 우리 MIG 가운데도 물질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또 건강에 여유가 생겨서 그것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나오길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직업의 부분들, 또 사회적인 지위의 부분들, 그래서 각기각층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남은 조각 7 광줄입니다. 인트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딱 맞게 주시는 거에 익숙하신 분이신데, 질문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 가운데서 왜 7 광주리를 남기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남기셨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또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그 7 광주리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다 먹었으니까 배불리 먹고 소화되면 이거 또 드세요 하고 7 광주리를 남겨두신 걸까요? 아니요. 제가 힌트를 9절에서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7 광주리가 남았으니 이것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가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 광주리를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전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유를 허락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말라기에서 하셨는데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11조에 대해서는 시험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며칠 전에 11조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11조가 여러분들 11조 얼마 아세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공이 하나가 더 붙고 늘어나게 될수록 11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게 되진 않을걸요. 근데 그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11조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가, 현재 그것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미래에 대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잘 연단받고 훈련되어져서 과연 더 큰 여유가 허락되었을 때, 더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11조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져 가면서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나는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유를 주시겠지. 물론 그 부분도 맞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여유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미 주신 여유들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 앞에 그 꼬마가 가져왔던 그 오병이어가 그에게 있었던 여유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여유였습니다. 근데 그 여유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고요. 그게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없다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여유가 있어요. 한 끼 못 먹어서 오늘 밥 굶고 온 분은 없잖아요. 있으면 제가 사드릴게요. 저도 없지만 사드릴게요. 근데 그 정도 여유가 없는 분은 없잖아요. 뭐라도 먹죠. 삼각김밥이라도 먹잖아요. 뭐라도. 그 여유, 시간의 여유, 물론 바쁘게 사는 건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여유가 있다고요. 건강이, 우리가 20대고 다 30대입니다. 다 아프다 병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 건강을 어디에 쓸 것인가. 나 쉬는데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여유 있기 위해서 나를 위해 쓸 것인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나에게 베풀어준 그 여유를 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스펙을 가지고, 그 학업을 가지고, 그 성취도를 가지고 뭘 위해서 쓰는가, 뭘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가지고 또 앞으로 받을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흩으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저희들에게 그 여유를 다룰 수 있는, 영적으로 다룰 수 있고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그 방법론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여유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남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고, 남을 살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찬양들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 여인의 그 향유 옥합이 그녀에게 있었던, 그녀의 전 재산이었지만 그 여유를 하나님께 드린 자세,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들의 결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 하나님, 내 마음의 여유, 또 멘탈의 여유, 경제적인 여유, 내 비전의 문제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내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 또 내 멘탈의 문제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참 걸림돌이 되어서 내 발목을 붙잡고 있지만, 그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판을 기적의 판으로 뒤집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놓여진 발목 잡힌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시고 뒤집으시고 기적의 디딤돌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와 같은 칠병이와 같은 나의 작은 믿음이고 볼품없는 기도일지라도 이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사용될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